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교회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한다, 이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교회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고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하거나 그냥 스스로 뜻을 정하고 움직이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해요. 그런데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다 보세요. 우리가 머리가 없이 그냥 몸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리 없나요? 다 있죠, 그죠? 근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하면 사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머리는 온전히 그냥 그리스도이고 몸인 우리는 그냥 몸만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다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머리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명령도 내리고 뜻을 정하고, 그래서 우리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그냥 몸만 가지고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머리를 떼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잖아요. 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이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건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정말 우리가 몸에 있는 머리를 다 제거하고 몸만 남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게 불가능하냐? 성경에서 불가능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라, 이렇게 되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 가지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는 내가 속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오늘 이제 마지막 12장 끝절까지가 이 몸에 대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은 뭐 유대인도 있고 뭐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몸을 위해서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그걸 지금 이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라서 같은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귀가 나는 눈이 아니라서 같은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발과 귀가 나는 너희와 한 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한 몸이 아닐 수 있습니까? 없죠. 네. 발이 아무리 나는 너희와 같지 않아, 나는 너희 몸과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떻게 그게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발과 귀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는 너희와 같은 몸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런 몸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모든 지체는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지체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각각의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두 눈이면 듣는 건 누가 하냐, 모두 귀면 냄새 맡는 건 누가 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체가 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한 가지 어떤 지체로서만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지 못한 몸이 될 겁니다. 정상적인 몸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손, 발, 눈, 귀 모두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몸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할 때 그 몸 전체가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한 가지 역할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 몸 전체가 어떤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습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려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나는 이 지체, 나는 이 몸의 일부가 아니야. 계속해서 그렇게 그냥 자기 자신 존재로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뿔뿔이도 아니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을 할 거야. 내 역할은 귀인데
나는 눈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눈을 할 거야. 뭐 이렇게 뭔가 다 그냥 자기 역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역할 혹은 뭐 똑같은 역할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교회는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붙어 있는 이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 몸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울산 수암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울산 수암교회를 건강하고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각자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먼저 몸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건강하고 교회는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도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반대로요, 교회는 건강하고 나는 건강하면 교회는 건강하고 나는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나도요, 건강해집니다. 왜요? 교회의 건강함이 나에게 흘러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먼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쓸 때 결국 나도 건강하고요, 다른 지체도 건강하고 온 교회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전히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힘써야 교회가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막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힘써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냐라는 거.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지체들을 보시면 각각의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체도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데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을 보시면 어떤 지체는 그 모양이 겉으로 막 드러나고요, 아름답게 부각되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체들은 모양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은밀하게 감춰져야 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겉으로 드러나고 아름답게 부각되는 그런 지체들이
반대로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감춰져야 하는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야, 나는 필요하고 너는 필요 없어. 나는 중요하고 너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우리 몸은요,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이 되려면 서로 너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다.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다 필요한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다 너무나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셨어요? 네. 우리는요,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서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런 모습이 되면 결국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너는 필요 없어. 나는 중요해. 막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요. 너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너도 중요하고 나도 소중하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연약함을 돌봐주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연약한 지체가 있어요. 뭐 건강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건강한 지체가 연약한 지체를 돌봐주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나만 건강하고 나만 즐거운 곳이 아닌,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냥 나만 좋고 나만 즐겁고 나만 건강하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하고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되려면 건강한 지체가 연약한 지체를 돌봐주는 모습,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를 세워줄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세워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주고 돌봐주고 그런 모습이 되면 분명 우리 교회는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울 때 은사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필요해요.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은사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을 보시면 나름대로 고유의 사명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은사들을 한번 보세요. 나름대로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권한을 가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은사들을 누가 부여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사들은 다 누가 부어주시는 은사, 누가 세우시는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은사들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은사들은 그냥 내가 이 은사의 자리에 서야겠다라고 해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셔야지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선지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의 은사가 되고 사도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내가 선지자의 자리에 서 있는데 사도의 자리에 서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지금 선지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의 은사가 받고 싶어요. 사도의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분명히 31절에서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갖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편으로 모두가 다 사도일 수는 없다. 모두가 다 선지자일 수도 없고, 모두가 다 교사일 수 없고, 모두가 다 어떤 은사의 어떤 특정한 은사의 모습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은사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각각의 또 은사는 제한이 있다라는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이 은사들은 다 누가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부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좋은 은사를 달라고 기대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함부로 내게 주어지는 은사 외에 다른 은사를 탐내거나 다른 은사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부여하신 은사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사에 맞는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면, 그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대로 또 다른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망각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은사의 자리에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건데, 근데 그걸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어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려면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한 필요한 은사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적절한 은사를 세워주실 겁니다. 은사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은사, 그 은사에 맞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를요,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나에게 어떤 자리를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내 모습 속에 너는 더 필요한 은사의 자리로 가면 좋겠다. 그러면 그 자리를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은사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또 다른 은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세우고 있습니다. 그냥 나 자신의 어떤 영광, 나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한 지체로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당신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합니다. 당신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함께 협력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이렇게 연합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높여주는 귀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귀한 모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된 교회를 정말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한 성령을 마심으로 몸된 그리스도를 이루게 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서로 인정하고 높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중보해주고 돌봐줘야 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 저들을 위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어떤 공동체 모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정말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